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21절 말씀을 받들어 함께 봉독하십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혹시 돈이나 지갑을 한번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금방 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돌아서면 내가 거기 놔두고 왔지 이렇게 하고서 한 번은 제가 이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다가 뒷주머니가 좀 이렇게 깊지가 않았기 때문에 툭 떨어졌는가 봐요. 집 앞에서. 근데 그거를 한참 후에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아무리 가보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결국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갑에 그 10만 원이 들었는데 10만 원도 잃고 그게 각종 주민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다 한목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너무 찾을 때까지 막 찾는 내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찾도록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셨느냐,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며칠 동안이나 찾으러 다니는 그 열심을 보신 거죠. 그래서 저 정도 잃어버린 저 나귀를 찾는 열심이 있다면은 내 백성을 잘 돌보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초대왕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악한 부분도 많고 우리의 약점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끝까지 찾도록 찾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자연재해예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타격을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타격을 줘가지고 땅과 바다와 그 수목들을 해침으로써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면 좀 회개할까 하고 했는데 회개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는데 그 세 화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었던 것처럼 이 무저갱에서 지옥 같은 데서 그 메뚜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 꼬리에 정갈에 그 독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탁 쏘았는데 누구를 쏘았냐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 가지고 탁 쏘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좀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 담겨 있었고, 그래도 안 돌아왔는 거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7번째 나팔이자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재림하시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은 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려지고 다 이제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6번째 나팔이 오늘 불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6번째 나팔은 몇 번째 화예요? 2번째 화죠. 자,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6번째 나팔은 2번째 화가요. 2번째 화가 이게 이제 등장하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4천사를 놓아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 결박된 유브라데에 있는 천사 넷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천사를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7장 1절에 보면요, 4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가지고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딱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라는 게 전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은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4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4천사를 이제는 묶여진 천사를 탁 놓아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놓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지금 70억 좀 넘지 않습니까? 70억이 넘은 지가 좀 꽤 됐어요. 지금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죠. 그냥 맨날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대충 말해서 한 70에서 80억 정도라고 치면은 그 인이 떨어질 때요, 그때는 땅 4분의 1이 땅 4분의 1이 해침을 받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6번째 나팔이 불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잘 헷갈리는데, 4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크죠? 사가 한쪽이 딱 있는데 4등분 한 거하고 3등분하고 보면은 3등분이 좀 큰 거죠. 그러면은 강도가 더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커진 거죠. 자,
처음에 땅 4분의 1이 해침을 받았으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90억 있다 칩시다. 80억 있다 칩시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4분의 1이 해침을 받았으면은 20억이 죽는다고 볼 수 있겠죠. 가정치자면 그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지구상에 60억이 남았다 칩시다. 자, 60억 중에서 이제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럼 얼마가 죽어요? 60억의 3분의 1이 얼마예요? 20억이죠. 그러면 아까 죽었던 사람 얼마예요? 20억이 죽고 이번에 또 20억 죽었으니까 총 80억에서 절반이나 죽은 거죠. 맞죠? 계산해 보면. 그럼 지구상의 인구가 절반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천사가 바람을 탁 놔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아직도 안 죽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은 뭐 벌써 옛날에 죽었을 텐데, 그래도 명이 긴 사람이 있어요. 3분의 2가 또 아직 남아있죠. 그죠? 계산하면은. 그죠? 40억이 남아있다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그 40억이야. 죽은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남은 3분의 2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3분의 2가 있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겁니다. 그 반응이 20절과 21절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강팍하다. 정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생지옥 같은 5개월의 그런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사람 3분의 1이 또 다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겪은 사람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야 정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이거는 죽으면 끝장이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에서라도 하나님을 불러볼 텐데 이 사람들의 이 상태를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귀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 귀신. 아직도 그 귀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 짐승을 경배해요. 짐승을. 666을 표를 받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거나 듣거나 걷거나 하지 못하는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런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그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그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이런 역사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 3분의 1을 죽는 그런 끔찍한 재앙까지 내려주시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본성 자체가 아주 악독하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악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재앙들이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한 영혼으로 그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후 세대입니다. 전쟁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진짜 모릅니다. 근데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제가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영화를 봤는데. 저런 일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전쟁이래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우리 이 강토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제주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 국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해치고 이 제주도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여기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피로 물들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우리 잘 모르지만 겪었던 그 세대들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다 어릴 때 겪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일을 통해서 그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써졌냐면요, 요한이 죽기 전에 AD 한 90년경에 아마 요한이 한 90살에서 100살 정도 됐을 때 제2차 박해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2차, 네로 황제에서 2차로 박해를 가했는데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2차 박해도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았대요. 그때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근데 이런 때를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끔찍한 가운데서도 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21절에 보면 그들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그럼 이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이 메시지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그림들을 생략했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죄악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같은 말이지만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말은 곧 뭡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요. 9장 21절에 이 제목들이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에요.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서. 자,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10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몇 번째? 6번째 계명. 6번째 계명.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 그렇죠. 7번째 계명.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 몇 번째 계명? 8. 8번째 계명. 그 10계명을 안 지키면요. 다 지옥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살인이 과연 어떤 겁니까? 그 10계명에 앞으로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10계명의 원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된 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죽이지 말았으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대상이 뭐예요? 사람과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디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천연잔디는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요나가 왜 우리를 공격하는 니느웨 성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말씀했어요. 이 성에는 어린아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있고 육축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육축이 뭐예요? 동물이잖아.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요나서가 끝이 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죠? 동물까지도.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반대.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랑인데, 그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였죠? 여러분, 사람 죽여봤어요? 안 죽여봤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하고, 나하고는 세상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 간에 생명이 있는 것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혐오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음행하지 말라. 근데 우리 음행해요, 안 해요? 제가 바람 피웠나요? 음행이라는 건 간음이라는 건 내가 우리 사모님 놔두고 사모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그리고 바람 피우는 거야. 그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여자하고 제가 우리 사모 몰래 바람을 공식적으로 피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업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남자들은 다 간음한 존재들이야. 그죠? 여자들은 어떨지 몰라.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그 여자들, 예쁜 여자들, 이런 여자들 보면은 저 여자랑 같이 데이트하고 싶다. 저 여자랑 같이 하룻밤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업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요,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럼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진짜로 남의 주머니에 훔쳐낸 게 도둑질인데, 도둑질은 내가 도둑질하지라도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뭘 얻겠다는 거. 그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얻겠다. 남이 열심히 벌어놓은 걸 갖다가 내가 훔치겠다라는 것이 도둑질이잖아. 이 여름철에 그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저렇게 여름에 다 해가지고 가을에 수확해서 저 길가에 다 말려놨어요. 곡식들을 다 말려놨는데 밤에 차들 싣고 와가지고 남의 말려놓은 곡식을 몽땅 걷어서 트럭에 싣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반복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버리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업욕을 품을 수 있고 또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막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도둑 심보가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려면은 이걸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외적인 그런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뭐냐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될 게 뭔가, 내가 지금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반복해서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는 그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으로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살인자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혐오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이런 사람들 지옥 갑니다. 그럼 마음에 업욕을 품은 사람들 지옥 갑니다. 점술가들, 점치고 이런 사람들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생지옥이고 죽지 않는 쇠쇠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죄를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